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우리 97절에서 100절까지만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7절에서 10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시편 119편의 13번째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네, 다윗이 이 97절 말씀에 이 단락을 여는 이 고백으로서 주님의 법, 여기서 법은 계명입니다. 계명, 토라라는 단어인데 토라 특별히 모세오경 혹은 좀 더 좁은 의미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 계명을 너무나 진짜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13번째 단락 우리 계속 단락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을 또 잠깐 보고 가면 이 단어는 맴이란 단어예요. 맴이란 단어는 이제 네모나게 생겨서 정사각형처럼 생겨가지고 이 안에 이제 소각해 있는 의미가 단어 자체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 자체는 이거 뭐라 하죠? 생각하거나 연결짓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에 다 뜻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 자체가 말하는 건 물이란 단어예요. 물이란 단어인데 이 물 자체가 이제 근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양 자체도 이제 정사각형 속에서 진리라는 의미가 함께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물 그리고 물이 흐른다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 행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 말고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원뜻 자체는 물이에요. 물이고 그 물에서도 그냥 물이 단순하게 물이란 단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되고 모든 것에 근원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개념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문단 안에서 하는 말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은 곧 물과 같다. 이건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인 말씀, 생명인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이제 이 단락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된 거. 생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유익들이 있었는가. 마치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고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안 먹어도 물은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설명들을 물을 가지고 막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물이 그리고 어떤 유익을 주고 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갈증이 해소되고 물의 유익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요? 물의 유익을 맛본 자만이. 물의 유익을 맛본 자가 물의 유익을 설명하는 것처럼 마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얻은 유익들을 지금 이 문단 가운데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말씀의 유익들을 너무 봤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났더니 이 계명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문장 자체가 의문문인데 이거는 강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들을 보통 주해들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 단락에서 하는 것은 질문 형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이 토라, 이 계명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게. 이건 사실 어떤 것이죠? 이건 은혜 받은 자의 하나의 표징이죠. 이거는 은혜 받은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영광적인 것, 하늘에 속한 기쁨, 그 만족이 자기 안에 넘쳐남으로써 이것이 진짜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지금 하는 의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요?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생명이어서. 근데 이건 정말 자기 안에도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 가운데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유익을 왜 맛봐야 돼요? 신약에 계속 줬던 가르침이 왜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니 가장 큰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능력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봐서 우리의 방향성이 이곳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신앙을 가졌다는 아주 독특한 체험이다라는 것들, 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이제 분석하고 설교하면서 지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형적인 그냥 뭐라 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형식주의자들도,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사람들도요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내 안에서 열렬히 말씀만이 기준이다, 말씀만이 모든 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말씀 플러스 뭐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건 뭐라는 거냐면 다른 말로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런 것이 안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도 말씀 사랑하지 하는 것만큼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경험됐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랑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보통 외식하는 자들은 한두 가지 계명 지킨 것을 이렇게 드러내죠. 항상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나 이런 싸움을 했어, 나 정말 말씀 사랑해, 그래서 유익을 맛보는 거예요. 막 어떤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근데 이거는 참된 신앙이 주는 것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별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보통 내가 살아가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선배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한 자들이 항상 나 계명 너무 사랑해 하면서 어떤 율법 한두 개 지키는 것을 가지고 계명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정확히 세워놓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죠. 왜요? 난 정말 내 안에 사랑하는 게 있는데 살아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건 좀 더 별개의 문제니까, 물론 신앙의 자람의 문제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정말 사랑하는데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사랑한다 정말 말하는데 안에는 아니에요. 근데 자신도 속고 있어서 자신이 사랑한다는 증거로 뭐 하고 있냐면 내가 말씀하는 게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칼빈 표현으로 하찮은 거 던져주고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참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계명을 사랑하고 있지? 사랑함이 그냥 저절로 이 가운데 나와서 주어지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만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인 것을 맛본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래서 그것을 맛보기를 추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구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이죠. 네, 전서라고 되어 있네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이죠. 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네, 모세의 글, 그 계명들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 있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마음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은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용도 정도로 쓰인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는 걸 덮어놓기 위해서 계명 한두 개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물론 한두 개 지킬 때 온 힘을 쏟고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구하면서 지켜냈어요. 지키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양심, 하나님만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한두 개 정말 열심히 하니까 자신의 양심이 무마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덮는 수건이 그들의 모든 영적 분별력을 둔하게 했고 그 결과 영적 즐거움을 막아버렸습니다 라고 진단해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율법적인 거 몇 개 지킴으로써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진단을 하는데 너무 탁월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먹을 양식이기도 하고 치료하는 약이기도 하고 이것이 빛이기도 하고 위로고 가야 될 빛, 내 위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건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구분을 확실히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묵상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한결같이 다들 말하는 게 율법 전체를 우리가 계속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게 되죠? 율법을 사랑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겁니까? 전체를 사랑하다 보니까 전체를 계속해서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단어가 이렇게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97절, 99절에서 두 번 다 을조리다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을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의 명사 형태는 그냥 명상 혹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또 쓰여요. 근데 여긴 사실 이거보단 명상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묵상은 단어 자체를 뜻을 찾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눈을 감고 생각하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읊조리다도 물론 넓은 의미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역했는지 몰라도 좀 정확한 소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사실 종일 묵상하다. 종일 계속해서 날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린 생각하는 게 더 좋죠.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한 계명을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것을 계속 종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은혜의 한 가지 모습이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어떤 상태요? 말씀이 곧 자기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자기의 물입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줄,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서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은혜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 좀 특이해서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3번밖에 안 쓰이더라고요. 명사 형태로 쓰인 이 묵상, 명상이라는 단어는 97절, 99절, 욥기서 3군데서밖에 안 쓰여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는 형태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이 좀 더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 율법 배우기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는 가장 큰 위선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모습, 묵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 정말 계명 사랑해, 아까 설명드린 거에 좀 더 정확한 설명이죠. 계명 사랑해 라고 하는데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있던가, 내가 지금 뭐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더 쏟고 있다, 다른 것이 더 많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데 계명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엄청난 위선이라는 거죠. 뭐 하라는 겁니까?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계속 생각나지 않고 다른 게 생각나고, 내가 다른 것들에 지금 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배우는데 내가 더욱더 앞장선다,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다고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 말씀이 정말 생명인 건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도 이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제대로 그 상태를 고백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다 라는 것.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반드시 많은 쾌락들이 우리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며 허탄한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정말 너무 탁월한 강해죠. 너무 탁월한 강해가 이 본문 뒤에 문단까지 봤을 때 그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이 율법에 온 힘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채워질 때마다 우린 이 상태를 고백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기준이 아닙니다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뭐가 죄인지 우린 더 알아야 돼요. 내가 한두 개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을 쏟아지는 게 죄가 지금 심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이게 죄인데 마귀는 뭐하게 합니까? 죄의 특징이 뭐예요? 외면하게 하고 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비극이 발생되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뭘 두셨어요? 자백하는 것을 방법으로 두셨어요. 있는 그대로 들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걸 방법으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는 말씀에서 생명을 못 얻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모든 쾌락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행동적인 측면에서 끝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다른 걸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럴 수도 있죠. 이걸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순서가 교묘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사용해버리는 이것들의, 이게 물론 원리는 맞아요. 이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이건데 내 중심이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자백해야 될 죄, 내가 자백해야 될 죄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계명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배우자 하지 않은 것이 내 완악함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과 같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 그것들이 나올 때 반드시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모습도, 선배들이 하는 말도 그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반드시 말씀이 영향 끼친다. 내 삶의 모든 성품,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은 능력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거 지금 방금 설명드린 원리가 이 가운데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뭐라고 연결짓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냥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감사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버릴 게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자예요? 거룩해지는 자예요. 근데 그 거룩해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데, 그것을 다윗은 경험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일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묵상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한번 띄워보시면, 우리 한번 보시면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여기서 전신전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 거기서 파생되는 가르침들. 그래서 16절에 너 자신과 네가 말하는 가르침들 살피라고 하죠.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올바로 내 가운데 가져오는데 우리는 전신전력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쏟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주에 보고 우리가 넘어가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가면 찰스 브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제 마음에 주님의 법을 최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법을 새겨주시되 새로운 법을 새겨주소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그 주님의 새 법을 사모한 나머지 항상 그 법을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새 법을 더욱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새 법이 하늘에 속한 기쁨과 거룩한 행실을 항상 뿜어내는 원천임을 알리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그냥 빨리 말한 건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 복습하시니까 이 기도 들어보시면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올바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보시면 사실 98절에서 100절을 한 번에 보시면 돼요. 간단한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98에서 100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 얻은 것, 이것들에 대한 나열이라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줬는가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98절에서 먼저 뭘 말하냐면 나의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원수란 단어는 적이란 단어인데, 원수란 단어인데, 적이란 단어를 쓰는 건 뭡니까? 원수는 그냥 미완 이 정도 원수가 아니라 적이란 단어예요. 적은 뭐냐면 나를 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다윗은 그랬거든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이해할 때 그 모든 대적자들의 그 이편에 마귀가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편에 마귀라고 우리는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마귀가 조장해서 주는 수많은 대적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공격은 막강하다는 거죠. 공격도 막강하고 그들이 공격할 때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공격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 한없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예, 이 세상 신이라고 마귀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지혜가 정말 인간의 지혜에 닿을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의 그 개념으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다윗이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분명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더욱더 현명했다라는 것은 이겨나갔다는 거죠. 공격들을 이겨나가게 했다는 거죠. 예,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다 하는데 뭐가 지혜롭게 했습니까? 주의 계명들이 날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하면요, 번역이 주의 계명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면서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한번요. 주의 계명들이 나를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이, 그것이라 돼 있는데 그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계명들, 우리가 계명의 유익을 보잖아요. 여기 계명은 토라거든요. 토라, 그 계명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내 앞에 함께 있었더니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들 앞에서 지혜로움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예.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많은 대적자들이 주는 공격들을 이기게 한다는 것. 우리는 이 원리, 이 유익을 담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98절에서는 계명들, 그 법칙을 세워놨더니, 해야 될 것들을 세워놨더니, 항상 가까이 해놨더니 원수들, 내 안에 날 공격하는 그 적들로부터 내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9절 말씀 보면요, 9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9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총명하다, 통찰력 있게 행하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배우다 이런 단어에서 이제 이게 명사용되면서 이게 스승, 배우게 하는 것,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배우게 되는 것.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건, 내가 모든 스승이라 했을 땐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배우는 존재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 저것을 통해서 배우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간다고요. 배우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그런 거고, 이 세상은 왜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여기서는 통찰력, 이 단어 자체가 총명하다, 통찰력 있게 행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이것저것 배움으로써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건지 지혜로운 건지를 배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때는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요. 그 배웠는데 그 수많은 지혜, 다윗은 정말 탁월한 일들을 많이 해낸 사람이에요. 전쟁도 승리를 많이 경험하고, 다윗이 자신의 나라도 정말 강대하게 잘 가꾸고 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그런 배웠던 것들보다 지금 주의 증거들이 나에게 더 큰 스승이 됐다, 나은 스승이 됐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증거들, 여기서 증거들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증거의 의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단어보다는 묵상입니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도 그 단어거든요. 97절 그 단어.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했더니 뭘 배운 겁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지금 깨달은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모든 스승보다 지금 더 나에게 유익을 줬다, 올바른 길로 걷게 했다, 참된 유익된 길들로 행하게 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행동인지를 우리는 뭐에서 배운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볼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때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총명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유익들을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리고 100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0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명철은 99절 명철과 달라요. 다 지금 지혜, 어떤 깨달음, 이런 의미들이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지금 아예 똑같이 여기서 해석돼 버렸는데,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면 좀 큰 뜻은 먼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본 보면은 노인보다 슬기롭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노인보다 슬기롭다 했을 땐 뭐예요? 삶을 오래 산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킹제임스 번역을 그냥 번역해 보니까 고대인 뭐 이런 그러니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현자 이렇게 살면서 삶에서 뭐가 이제 옳고 그른지, 뭐가 살기 전에 이 총명 말고 살았을 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지금 지각하는 것, 이런 지각들에 대한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노인들보다 내가 더욱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확실히 옳고 그름을 알았고, 내가 더욱더 지각하고 이해했다. 세상들을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법도를 지켰을 때, 주님의 이 법도 얹어놓으신 그 의무를 지켰을 때 그런 유익을 얻게 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다윗이 97, 98, 99, 10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97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나서 지금 유익들을 쫙 나열한 거죠. 그래서 98, 99, 100을 보통 이제 주석가들이 다 거의 한 번에 봐요. 한 번에 보면서 그냥 지혜 이런 총명들을 이렇게까지 안 나누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안 나누고 그냥 통틀어서 그냥 지혜 묵상하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분명히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나눠서 본 거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우린 더욱더 이런 유익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굳이 그렇게 안 나눴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고 싶다라고 해서 되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97절에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써서 강의한 부분들은 뭐냐면, 칼빈도 그렇고 우리 제가 많이 참고하는 게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이 제일 메인 이제 참고 강해서인데, 그분이 이제 힘썼던 것, 그리고 칼빈도 힘써서 강의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 먼저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것을 좀 힘써서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물이 주는 유익을 정확히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내 마음에 두는 것, 증거들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다 모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런 유익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제대로 기억해야 되죠. 진리로, 확고한 진리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증거된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따라 올바로 걸을 수 있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 이 세상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여기선 이렇게 살아야 돼, 선생들이 말하잖아요. 수많은 스승들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 스승들이, 이 세상엔 우리가 돈이 필요해, 건강이 뭐가 필요해, 이건 뭐 필요해, 막 수많은 가르침들이 오는데,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안 흔들리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고정돼 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이 우리가 성경의 최상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요, 성경의 권위를 성경을 최상의 권위로서 높여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확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권위를 최상으로 우리가 올려놓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친 것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좀 길어요. 천천히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이들, 특히 초보자로서 그 길을 막 시작한 이들 중에 다수가 다른 이들이나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회의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회의가 계속 든다는 거예요. 이거 맞나? 이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 맞아? 여기서 이 초보자들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만 고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배우게 됐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삶을 걸어갈 때 회의가 든다는 거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믿음 없이 단지 육신적인 지혜에 비추어서 연구하던 이전의 습관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장애를 겪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을 그냥 분명히 육적인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몰랐지만, 내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 사모하라고 해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다고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 따져보면 육신적인 연구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 없이 단지 육신적인 지혜에 비추어서 연구했던 이전의 습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겪습니다.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교훈의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주제 설교했던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연구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여 확신을 얻으려면 이렇게 그래서 가르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서 확신을 계속 얻으려면 마음의 겸비함과 믿음의 단순성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내가 마음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것들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지혜. 우리가 하는 교회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구원을 향해 나가는 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걸 다 함축해서 말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사이잖아요. 15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1차적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온전할 때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단순성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갖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가르쳐요.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앞에 설명드린 건 퉁을 치고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던 98, 99, 100절을 그냥 간단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하고 나서 이 부분을 힘써서 가르쳐요. 우리 이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야만 영광에 이르는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그 길을 아주 평이하게 보이며 바보라도 그가 믿는 자라면 그 길을 실수 없이 따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무한하게 자신을 낮춰가지고 아주 평이하게, 평범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보라도 그걸 제대로 믿는 자라면 이 길을 실수 없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말씀 연구하면 되니까. 계속 말씀의 유익을 하고 이해한데 기도해. 성령의 은혜 구해.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바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보라도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주목하며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고 삶을 살아가면 그가 비록 세상 학식은 약하여도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라고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탁월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들은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이렇게 된다. 세상에 이기고 싶어? 계명을 세워놓으면 돼. 이건 분명 방법적인 측면,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세밀한 측면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 분별이 필요해? 뭐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달은 게 필요해?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들을 묵상하면 돼. 그리고 노인보다 거두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법도 따르면 돼. 말씀 연구하면 계속해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을 거야. 노인만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삶들을. 그런 것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쳤다면, 사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베이스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고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있어서 뭐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회의가 계속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보자들에게. 그럼 우리 가운데 계속 이 길에 대한 회의주의를 계속 마귀는 동일하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심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문 말씀 같은 데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봤을 때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모습이 뭡니까? 계명을 막 미친 듯이 사랑해요. 계명이 완전하다고 고백해요. 이렇게 10가지 계명 주고 이게 완전하대, 완벽하대, 모든 데 다 채워진대요. 근데 이게 왜 완전하다고 고백되냐면 방금 얻었던 유익들을 맛보다 보니까, 계명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맛보다 보니까 계명이 결국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흠이 없고, 실제로 계명 자체도 이런 것들을 맛보다 보니까 계속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고, 그럼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란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죄란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반드시 공급된다는 거예요.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속 뭘 주시냐면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들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마음의 겸비함과 믿음의 단순성을 구해야 돼요. 딴 거 자꾸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딴 게 아니라 말씀에서 유익 안 얻는 게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유익을 안 얻는다는 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할게요, 의지할게요 다짐한다고 해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못 박아놨어요. 계명 안 지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돼요.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바라보면서 이걸 우리의 표대로 삼아서 이런 유익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이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가 특별하게 사랑했으니까 다윗에겐 줬고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거 다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이 길에 걷는 자에게 주길 원한다 라는 의도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단순성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